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실패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죠.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최악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도 복음의 장애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되면은 비로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남의 한 교회 새신자시래요. 목사님이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거기에 70대 후반에 할아버지께서 전도되어서 나오셨어요. 보통 전도를 하게 되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자기 신념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전도돼서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흔하지 않은 너무나 레어한 너무나 드문 일이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들이 나를 고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고소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55년 전에 이분이 20대 청년이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면서 이분이 두 가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내가 서울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운이 좋았어요.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되기 전에 강남의 땅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강남 개발로 인해서 이분이 수천억, 수억 달러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분이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내 자식도 성공시키리라.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과외 선생님, 정말 대치동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고용할 수 없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다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킨 겁니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노력과 그 아버지의 후원에 말미암아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을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갔는데 예일대학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그 로스쿨을 나와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보게 됐는데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가 내 아들, 내 큰아들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좀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쁨으로, 이런 행복으로 이분이 이제 살아가시게 되셨습니다. 70대 이제 후반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유산을 이제 남겨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큰아들은 내가 유학도 보내고 또 유학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또 성공도 했고 또 잘 살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생각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유학을 보내지 못했던,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을 덜 썼던 그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회의 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산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랑 큰아들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시비만 붙으면은 감사한데 예일대학 로스쿨 나온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자기의 영광이었던, 자기의 삶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늘 자랑거리였던 자기 큰아들이 자기를 고소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이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강남의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헛산 실패잖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실패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영광이었던 아들, 법학 박사 그 아들, 서울대학교, 예일대학교, 로스쿨, 그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 세상적인 가치가 도리어 자신을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친구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네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돈, 큰아들,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예일대학교, 그게 다 뭐냐? 그게 너를 이렇게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친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 보니까 맞는 소리예요. 그게 다 쓸데가 없는 거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쓰러뜨렸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고 나셔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영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빈손이 되는 이 낭배감, 이게 영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해서 도리어 자기 의와 자기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바로 내 영안이 열리는 자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 병행 구절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인데 거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공식 문서의 공식 명칭이에요. 가레사레에 가까운 그 호수.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 그 문서에 담겨져 있는 공식 명칭보다 그니 흔히 부르기 쉬운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호수가 이제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이죠. 사실 논리에는 안 맞아요. 그냥 부르기가 쉬우니까.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이발소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 자르러 갈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발사 미용사한테 머리 잘라주세요 이러잖아요. 머리카락 잘라주세요 안 그렇죠? 머리 잘라주세요. 그렇다고 우리 머리 자르는 거 아니죠? 머리카락만 자르자.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아주 외국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음식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할머니 뼈 해장국, 눈깔 사탕,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를 살아있는 채 비벼 먹었다, 개떡, 빈대떡, 그런 소리만 들으면 외국인데 한국어 배우다가 아주 난리가 나요. 세상에 한국 사람들 별걸 다 먹는 거라. 근데 이름만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할머니 뼈로 해장국 먹지 않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는 게네사렛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이가 한 50세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자,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동네 어른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았던 그런 곳이에요. 자기 안방보다도 더 익숙한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50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이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상하고 굉장히 특별한 순간. 말도 안 되는 순간. 그런데 실패했던 순간.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찾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찾아요.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런 때. 그게 바로 영혼의 때고, 연약한 그리고 죄된 나의 신체를 비로소 보게 되는 때, 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비전을 보고 사명을 깨닫는 참된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실패를 넘어서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실패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행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지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죠. 밤을 새서 고기를 잡는데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마음은 힘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밤새 고기는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더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부른 대로 거두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사실은 더 많이 실패해요. 사업도, 공부도, 목회도요, 열심히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일행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둔 것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배를 메어두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탁 타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허탈하고 지친 가운데 빈 그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빈 그물 그만 봐. 나를 봐.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세상 그만 봐. 이제 나를 봐. 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하루 종일 묵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그 과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잖아요. 나에게 분노를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죽이고 살려놨다가 또 죽이고 살려놓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만 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나를 봐.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바라보고 상처 바라보고 과거 바라보고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만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상처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죄인들을 이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넘어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배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밤새 그물 잡았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쁜 상태였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 하필 내 배입니까?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다른 데 빌리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기분을 따라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반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바로 그때가 베드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만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어떤 공식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순종하면요, 그때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몸이 왠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싫은데 피곤한데, 근데 그때 내 마음을 꺾고 줌을 열게 되면 그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운 주한 웰슬리 목사님도 회심할 때를 기록하셨어요. 일기에 기록하셨는데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기억하십시오. 기분 나쁠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존 웨슬리도 그 모임에 내키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인하고 그 모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심하게 돼요. 존 웨슬리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니까 집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유독 길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7시간을 설교하셨어요. 제가 1시간 설교한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시고 와버릴게요. 1시간 설교에 불평하면 예수님 데리고 7시간 들으셔야 돼요. 7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기진하여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을 때, 내키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어요. 몸도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기분이 나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들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피곤은 몰려오고 짜증의 수위는 올라가는데 더 짜증나는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진짜 베드로가 짜증이 거의 만땅이 되게 만들었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50평생 고기만 잡았죠. 여러분, 고기는 보통
얕은 물가에서 잡힐까요? 깊은 물가에서 잡힐까요? 얕은 물가에서 잡혀요. 대륙궁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대륙궁. 그거는 얕은 물가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죄송합니다. 가짜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다. 깊은 물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는요 언제 잡히냐? 밤에 잡혀요. 밝은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도 시력이 있어가지고 그물이 자기를 덮으면 피해요. 그래서 밤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부인 자신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어이없는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부딪히기 때문에. 주님이 때때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꺾고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제가 커네티컷 중앙교회 오기 전에 린치버그, 버지니아 그 리버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제가 신학 석사를 했어요. 유학생들은 생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때 유학생으로서 이제 교회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뭐 사례비는 없이 이제 사역을 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11조를 말일까지 내지를 않고 있었어요. 수입이 생기자마자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말일까지 이제 11조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때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그때 오는. 딱 11조는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사 먹을 식량도 없고, 그때 이제 우리 에스더가 한 살이 채 되지 못했을 때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테스트가 늘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돈 식량 사 먹고 우리 에스더 분유 사준다고 해서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제 순종 안 하는 쪽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머리가 순종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서 11조를 안 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될 때 성도들한테 어떻게 11조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식량 살 돈, 분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딱 됐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잘 전화가 안 오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식량 떨어지지 않으셨나요? 한국에 있는 분이 우리가 식량 떨어졌는지 분유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셨어요. 네, 먹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보수도 시소만교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담아야 되는데 자기 배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친구를 불러다가 2배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2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 엄청난 물고기를 이제 해변가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거기 계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어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수가 뭘 안다고 깊은데 물고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2배가 가득 차게,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도록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우리 5대5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 씁시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이 사업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계약서 쓰십시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물 던져요. 이 사업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법한데 베드로는 그 고기가 잡혀지는 것을 보고 물고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 물고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 생각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리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전문성,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시작점이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느꼈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이에요.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로 나는 죄인입니다. 교리로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가난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넘어서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실패가 아닌 상처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경험과 상식에 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차원의 비전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그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조그레오. 조그레오는 조회,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와 그레오, 잡다, 취하다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레오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을 잡아서 살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낚시 왜 합니까?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 잡으면 뭐예요?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낚시하는 거는 죽여서 회 떠서 먹으려고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잡아서 어떤 생명을 줘라? 조회, 영적 생명을 주는 일을 네가 하게 되리라. 여러분 실패해서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첫 번째, 실패와 상처를 바라보지 마라. 이제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대로만 살지 말고 이제 때론 내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게 될 그 순간에 그 구원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차원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는 물고기를 잡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누구를 취해서 살려라? 사람을 취해서 살려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육적으로는 빵을 주세요. 물고기를 주세요. 그것만 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예수를 좀 주세요. 빵이 아닌 예수를 주세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사람을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넘어서서 예수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 예언은 100% 맞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100% 맞을 거예요.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 그것으로 그런 짧은 육적인 생명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적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 그 상처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빈 금을, 나의 허무한 내 인생 이제 그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반한달지라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짧은 육적 생명에 만족하며 물고기 잡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사람을 취하며 사람을 구원하며 빵을 주는 것에, 물고기를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 빈 그물만 남았던 인생, 실패하고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빈 그물만 바라보며 한탄하며 한숨 쉬고 계실 때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반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런 인생 우리 살게 해주옵소서. 보스턴 새소망교회 하나님, 그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우리가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